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데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으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아버지를 하나님께 바치리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죽음을 부르시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또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의 소리가 나매 죽은 자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너무나 잘 아는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온갖 분쟁들, 복음을 굳게 붙잡지 못해서 일어났던 일들,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됨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네. 당시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또한 교인들 가운데에도 일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다시 삶이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기에 고린도 교회는 더욱더 분열되어졌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이들의 삶의 모양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부활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지심이 있을 때에 그들은 권능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스스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회복의 메시지, 부활을 전하는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크신 사랑의 마지막 힘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네.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실제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를 꼽으라면 다메섹 도상 위에서 한없이 밝은 빛을 보았을 때였고 그의 눈이 가려워졌던 그때였을 것이고 그의 귓가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음성이 들렸을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와 같은 경험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과 이 다이나믹하게 변화의 과정을 겪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저에게는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은 한결같이 똥볼만 차고 있지 않습니까? 비로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내게 가진 것 그의 이름밖에 없다고 고백한 그때로 제자들이 변화하기 위해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들을 향해 찾아오셨던 그 회복의 순간을 경험한 이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전도 훈련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제가 그 부활 파트를 담당했었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부활 신앙을 갖게 하는 것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묻는다면 저는 친구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것이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을 글로만 배웠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겠노라 그 열린 하루를 찢어 제끼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분으로서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손길을 느끼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늘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죽을 뻔하여도 내가 매를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가여도 또다시 내 입으로 예수를 증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 12절과 1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지금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은 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부활이 없다라는 이야기, 그런 믿음의 흔들림 가운데 있는 그 딱한 사정을 보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기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놀라운 경험을 증언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그 일을 증언하였다가 고난을 받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조소와 비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만삭되지 못한 자 바울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으면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모두 다 헛것이라는 단호한 고백을 이들 앞에서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까닭, 그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바울과 같은 뜨거움이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가? 나는 부활의 증인인가? 그렇습니다.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며 죽으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신 이 사건이 없다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그 가운데에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힘, 소망을 갖게 하는 귀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이 수천 년간 그 부활을 증언하여 온 이야기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부활의 그날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수백에게 보이셨다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이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헛되고 우리가 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죄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다시 살리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를 아는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인 되었다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따져 물으며 서로가 묻다 이야기했던 그 모습, 이 죄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실은 이 세례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죄인이 죄 사함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향해 갑니까?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에 다시 일으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 소망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29절에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어서 55절과 5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가지고 온 승리는 사랑의 승리이고 영생의 길이며 선포하신 말씀이 빠짐없이 성취되었던 진리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큰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이와 같이 물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또 성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는데 여러분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었는데요.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그 대답이 엄청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듯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절대 헛된 일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성취의 말씀이니 더욱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리라. 이 가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이 부활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시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까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니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부활에 소망을 붙든 자 되어 이 귀한 시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과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